우리 교회는 1952년도 4월 2일 날 농막교회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얼마 떨어지지 아니한 직선거리는 한 200m 될까요? 거기에 교회가 세워졌고 농막교회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72주년이 되는 교회 생일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생일을 맞이하면 생일을 맞이한 사람들이 축하를 받습니다. 그렇죠? 해피 버스데이 투 유 축하를 합니다. 그런데 교회 생일은 교회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우리 모두가 축하를 받는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동교회 정말 참 좋은 교회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교육전도사로 또 섬겼고, 그리고 제2대 담임 목사로서 교회를 섬기다가 은퇴를 한 정말 우리 좋은 교회, 성동교회입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앞서 하늘나라 가신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 가운데 지금 이 모습을 보고 계시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그 아름다운 발자취이고, 또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신실한 믿음으로 여기까지 걸어온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은퇴를 했지만은 교회를 생각하면 걱정이 참 많이 됩니다. 교회를 생각하면 너무 걱정이 되어요.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가 너무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니까 코로나가 온 이후에, 코로나 이전의 교회와 코로나가 온 이후의 교회가 너무 교회 환경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교회뿐 아니라 모든 환경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교회는 더더욱 어려워졌습니다. 2019년도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시작된 이 코로나가 끝난 지가 2년이 넘었는데도 지금 교회 출석 성도가 교회별로 10% 내지 20%, 아주 심각한 교회는 한 30% 이상 출석이 회복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교회 성장학자들이 말하기를 우리 한국 교회가 한 3천 내지 5천 교회가 없어졌다고 하는 이런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그뿐 아니라 이번에 이 코로나 이후에 교회 나오지 아니하는 분들이 주로 젊은 분들인데 30대, 40대, 50대 젊은 분들인데, 이분들은 나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안 나와요. 나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면서 교회에 나오지 아니하는 사람은 흔히 뭐라고 그럽니까? 가난한 성도,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성도거든요. 가난한 성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그러면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참, 그러니까 지금 심각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72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지만은 이제 우리 주님 오시는 날이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아니면 70년이 될지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는 신앙의 걸음을 계속해야 되고 우리 교회는 성장을 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나타나 있는 이 원리를 바라보면서 성경대로 행진하는 교회, 성경대로 행진하는 교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출애굽 이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여기에 머물러 있으라 그러면서 구름 기둥과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렀고, 또 이제 가자 그러면 행진하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했던 모습을 오늘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가기도 하고 서기도 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주둔하며 거기에 정착하기도 하고, 그것이 하루가 되기도 하고 이틀이 되기도 하고 일주일이 되기도 하고 1년이 되기도 하고 더 많은 기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오늘 모세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를 지나가는 가운데 행진이라고 하는 말이 여러 번 나타나고 있습니다. 행진이라고 하는 말은 많은 무리들이 같은 방향으로 함께 가는 것을 행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같은 방향으로 어떻게 우리가 행진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성경대로 행진하는 교회는 말씀대로 행진하는 교회와 성도입니다. 성경과 말씀이 어떻게 다르냐?
자, 제가 오늘 세분에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성경 안에 말씀도 교회도 예배도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로는 말씀대로 행진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여러분, 코로나 이후로 교회가 급격하게 변화되면서 점점 인본주의로 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점점 재미있게 전해야 되는 환경으로 지금 변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는 세상의 철학 강의를 들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경제 동향을 들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유머 1번지나 개콘 그런 것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곳에 와서는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영광 돌리려고 이 자리에 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가지고 광야 40년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마치 우리가 이 땅에서 광야 생활을 하다가 마지막에 천국의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것과 꼭 마찬가지 과정을 성경에서 그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에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도 십계명이 주어지지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성막이라고 하는 것도 주어지지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레위기를 통해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도 주어지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작정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 나왔어요. 따라 나왔는데 이제 광야를 거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는 이 광야 생활, 광야 교회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하나하나 보여주기를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6장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 마실 것 없다고 많이 모세와 아론에게 항의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서 양식 걱정이 없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17장에 가서는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음료, 마실 물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또 그런데 17장 후반절에 보면 아말렉 군사들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겠다고 옹성을 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승리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니시, 여호와 나의 깃발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환호성을 또 지르게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8장에 넘어가면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하니까 모세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판하고 관리하고 행정하느라고 너무너무 지쳐 있었습니다. 이때에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위에게 여보게 그러지 말고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라. 그리고 행정적인 체계를 갖추어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모세가 그렇게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물이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행정적인 모든 체계가 완비가 되었습니다. 그 이전보다도 모세의 어깨가 훨씬 더 가벼워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0장으로 넘어가면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 밑에서 11개월 머물게 되는데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느냐? 10계명을 주셨습니다. 10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수시로 나타나셔서 하셨던 이런 말씀이었지만은 이제는 기록된 10계명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당시 한 200만 명이 나왔는데 정확하게 200만 명이라는 것은 성경에 없습니다. 군인들 숫자가 있으니까 거기에 여자들과 아이들을 합산을 해서 대략 한 200만 명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00만 명이 되는 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는 영도자로 모세를 세웠습니다. 모세를 세웠으면 하나님께서 모세야 너 지혜대로 너 전술대로 너 전략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거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서 이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대로 이 백성들을 이끌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따라가라고 그랬습니다. 여호수아 3장 3절 말씀해 보시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그 언약궤는 뭡니까? 십계명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여러분, 뒤를 따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언약궤를 바라보고 따라가거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교회가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오늘 우리가 사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보고 따라가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교회가 점점 인본주의로 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희귀해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은혜 충만, 성령 충만 그랬는데 지금 은혜 충만, 성령 충만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현실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가 이제 AI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이제 수년 이후가 되면 각 가정마다 AI 로봇가 들어오게 될 텐데 제가 그걸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 하니까 앞으로 로봇에 인간 지능을 더 많이 탑재하면 이제 이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면 어느 날 이 로봇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리 주인이 조금 마음에 안 들어. 옆집에 로봇가 또 생각이 좀 마음에 안 들어. 둘이서 만나 이야기를 하니까 너희 주인 어떠냐? 나 좀 마음에 안 든다. 너는 어떠냐? 나도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내가 패기 힘드니까 네가 좀 패줄래? 이런 시대가 틀림없이 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뉴스에 뭐가 나오느냐 하니까 앞으로 이 로봇가 인간 세계를 지배하고 로봇 때문에 인간이 전멸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뉴스가 나오는 이유가 그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AI 시대가 되고 아무리 세상이 발전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말씀은 영원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고도 그 뒤를 보고 따라가거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주위에 있으면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 가고 오고 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여기에 행진이라고 할 말이 많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명령이라고 할 말이 많이 나옵니다. 민수기 9장 18절 19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명령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일 때는 하루 이틀이 아니고 오래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다음 20절 21절 말씀 보시면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서 너희들 기분대로 하지 마라 말. 하나님의 말씀하는 명령에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그 다음 말씀을 보시면 22절과 23절에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가고 서고 가고 하라는 말입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여호와의 직임, 오늘날 말하면 직분, 이것도 말씀 따라 내 기분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점점 우리의 신앙관이 떨어지고 말씀이 희귀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섬기는 것도 우리 목사님이 미국에서 오래 계시다가 오셨기 때문에 잘 아실 겁니다. 교포교회 가면요, 교포교회 가면 자기 기분대로라, 자기 마음대로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직분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명령 따라 말씀 따라 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많이 읽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대로 행진하는 교회는 교회 중심입니다. 교회 중심으로 행진하고 어디에서든지 교회를 바라보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고, 우리의 육신을 위하여 가정을 주셨고,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교회를 주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중심으로 행진해야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6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성막을 주셨습니다. 성막. 그 이전에는 성막이 없었습니다. 성막. 옛날에는 예배를 드릴 때에 그냥 가다가 에덴 동산에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담아, 그러면 예? 그러면 그게 바로 예배였습니다. 노아나 아브라함 시대는 제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제단 만들 때에 동글동글한 돌, 징으로 찌지 아니한 돌, 이와 같은 것으로 만들라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성막을 주셨습니다. 성막이 이제 교회 시대도 교회가 되죠. 이 성막을 36장에서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6장.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지 않습니까? 가는데 그냥 무턱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성막을 중심으로 갔습니다. 12지파가 있는데요. 동쪽, 남쪽, 서쪽, 북쪽. 제가 동서남북 하지 아니고 동쪽, 남쪽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그렇게 표현하기 때문에. 12지파 가운데서 동쪽에 3지파, 남쪽에 3지파, 서쪽에 3지파, 북쪽에 3지파, 12지파가 성막을 중심으로 거기에 주둔을 했습니다. 거기에 텐트를 치고 거기에서 잤습니다. 머무르러 할 때는. 그리고 가라고 할 때는 동쪽에 있는 지파는 동쪽에서 향하여 가고, 서쪽에는 서쪽에서 가고, 북쪽에서 북쪽에 가고, 남쪽에서 남쪽에서 성막을 중심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예를 들면 3지파씩 있는데 한 지파씩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동쪽에 진을 친 유다 지파는 동쪽에서 행진하고 동쪽에서 주둔했습니다. 남쪽에 진을 친 르우벤 지파는 남쪽에서 행진하고 남쪽에서 주둔을 했습니다. 서쪽에 진을 친 에브라임 지파는 서쪽에서 행진하고 서쪽에서 주둔했습니다. 북쪽에서 진을 친 단 지파는 북쪽에서 행진하고 북쪽에서 주둔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막을 중심에서 위치를 지키며 자기의 직분을 지키며 그 자리에서 성막 교회를 바라보며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머물러라 그러면 그 자리에 머물 것 아니겠습니까? 머물 때는 동쪽에 있는 지파는 이제는 성막을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서쪽으로 바라봤습니다. 서쪽에 있는 지파는 또 동쪽에 성막이 있으니까 동쪽으로 바라봤습니다. 남쪽에 있는 지파는 북쪽으로 바라봤습니다. 앞으로 북쪽으로 향해서 달려가던 그 지파는 뒤로 돌아서 남쪽으로 바라봤어요. 왜 그렇습니까? 성막을 바라보기 위해서. 성막을.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은 어느 곳에 살든지, 동쪽이든지 서쪽이든지 남쪽이든지 북쪽이든지 어느 곳에 살든지, 제가 늘 강조했던 것처럼 릴레이 기도 때 방석을 놓고 교회가 있는 쪽을 향하여 어떻게 해요? 기도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주일이 되면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고, 또 평일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잠을 자고 교회를 향하여 바라보고 기도하고, 교회 중심으로 생각하고 교회 중심으로 움직이고 교회 중심으로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민수기 2장 18절 말씀에 그 다음에 회막이 레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 위치에서 직분도 자기 위치에서, 목사는 목사의 위치에서, 장로님은 장로님 위치에서, 집사님은 집사님 위치에서, 권사님은 권사님 위치에서, 자기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그랬습니다. 민수기 2장 34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그러니까 진을 쳤을 때는 성전을 바라보고, 행진할 때는 앞으로 바라보고, 뭘 중심으로? 성막 교회를 중심으로.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셔야 복을 받습니다. 왜냐하니까 하나님께서는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얼마나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지 모릅니다. 시편 27편 4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교회를 바라보며,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을 꿈꾸면서 날마다 섬기면서 그것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그랬습니다. 시편 65편 4절 말씀에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온 자가 복을 받고 주의 성전의 뜰을 밟는 자가 복을 받고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자가 복을 받고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은 내 감사하며, 앞으로도 하나님 우리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들림받고 크게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기도하고 행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예배입니다. 성경대로 행진하는 교회는 바른 예배를 드리며 행진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첫째 대지 뭐라고 그랬습니까?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대지 뭐라고 그랬죠? 교회, 성전을 말했습니다. 제가 지금 이 말씀은 출애굽기에 주어진 순서대로 지금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은 예배입니다. 우리 성경에서 보면 예배에 관해서 기록된 것이 레위기서입니다. 레위기서인데 이 레위기를 언제 기록을 했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하여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에 모세를 통해서 한 3개월간에 걸쳐서 기록이 되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 3개월간에 걸쳐서 레위기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레위기서 내용이 뭐냐는 것입니다. 내용이 맨 처음에 딱 열어보면 번제, 소제부터 5가지 제사가 나옵니다. 제사가 뭐지? 오늘날 예배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는 어떻게 드리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레위기를 주신 것은 우리가 광야길을 행하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리면서 살아가야 할 것을, 행진하며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좀 시즌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코로나 이후에 너무 교회 환경과 생각들이 너무 달라졌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생각들이 너무 달라졌습니다. 예배에 대한 경건이 무너졌습니다. 예배에 대한 태도가 무너졌습니다. 예배에 대한 하나님 앞에 나오는 발걸음이 지금 달라졌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2019년도 12월 달에 우리나라 코로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2019년도 코로나가 시작됐는데 그 이후 좀 있다가 이제 유튜브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유튜브 예배를 드려도 되나? 그런데 교회를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유튜브 예배 드릴 때 처음에 어떻게 드렸습니까? 제가 집집마다 안 가봤지만은요, 남자분들은 양복 입고 넥타이 메고 정장하고 어떤 분은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을 겁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가면서 넥타이도 풀었습니다. 옷도리도 벗었습니다. 의자에 앉았다 이제 비스듬히 누워서 드립니다. 아마 이것은 남녀 다 대동소이했을 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처음에는 묵도부터 끝까지 축도까지 드렸는데 나중에는 그게 아니라 설교만 듣습니다. 그것도 왔다 갔다 먹으면서. 여러분, 예배에 대한 태도가 너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우리의 예배를 원하시는데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가고 복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그렇게 안 드린다? 오늘 이 시간에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한시바삐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현장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온 성도가 한 목소리로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고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찬송했습니까? 아까 저는 좋으신 하나님 그럴 때에 가슴이 울렁거립니다.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오늘 우리의 태도가 너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2절과 3절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해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오늘 뭐 부모 어버이 주일은 아니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만 잘 섬겨서 되는 것 아닙니다. 순서 보십시오. 부모를 경외하고, 눈에 보이는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주일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저도 이제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는데 문득문득 생각이 납니다. 저희 집사람도 모르게 제가 문득문득 눈물을 흘립니다. 제가 우리 아버지한테 더 잘할 걸, 우리 어머니 한 번 더 안아줄 걸. 이 철이 이제 들었어야 되겠습니까?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제 철 드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모친이 야야 내가 60이 넘어가니까 이제 철이 들더라 하더만 그게 너무너무 실감이 나는 거예요. 부모님을 경외하고 그 다음에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주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무엇을 통해서 거룩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서,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는 가운데서, 기브대전서 4장 5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말씀이 없으면 없는데 어떻게 거룩해지겠습니까? 기도 안 하는데 어떻게 거룩해지겠습니까? 공부 안 하는데 어떻게 합격을 하겠습니까? 기도하면 힘들고 어려운 문제, 우리 각기 살아가는 가운데서 얼마나 걱정스러운 일들이 많습니까? 그래서 인생길을 고해와 같다고 했습니다. 고해와 같다고 했습니다. 나는 행복하게 살았다는, 즐겁게 살았다. 누가 어떻게 통계를 냈는지 모르지만 아무리 행복하게 살은 사람도 행복의 연수가 15%가 안 된대요.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걱정, 성공하면 성공하는 대로 걱정, 돈을 많이 벌이면 버리는 대로 이 돈 어떻게 관리할까 걱정. 고해와 같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배를 경건하게 드리십시오. 찬송 338장에 보니까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널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찬송 부를 때 주께도 그러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천사 날 부르니 널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4절에 숨질 때 되도록 널 헬마테스 널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다음 주에 보니까 VIP 초청 전도주일 적어내는데요, 우리 장 목사님 간이 조마조마할 겁니다. 제가 늘 그랬으니까요. 얼마나 나올까 많이 적어내야 되는데, 저는 원고에 없는 이야기 하나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저 김천에 처갓집을 좀 자주 갑니다. 어떤 데는 한 달에 3번씩 거기서 예배를 드립니다. 거기 VIP 초청 전도주일이 있었어요. 저희 작은 처남댁이 권사님인데 초청 전도주 적을 사람이 없는 거라. 그래서 제하고 집사람을 그 적었어요. 제가 거기 가서 설교를 했거든요. 그 교역자들이 보다가 이건 아니죠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등록 교인으로 하겠다 그러더래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일제시대에 정확한 통계가 없기 때문에 일제시대에 기독교인이 2%인지 3%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2%, 3% 미만일 겁니다. 그런데 그 적은 인원이 영성이 있었고 사회를 주도하며 더 개화에 앞장섰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에 한때 25%까지 기독교인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12%에서 15%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제시대에 비하면 엄청 많은데도 불구하고 교회는 힘을 잃고 성도들은 때때로 신부를 숨기기에 급급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예배를 통하여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고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참 예배를 찾아보기 힘들고 성령 충만한 성도들을 찾아보기가 희귀해지니까 그뿐 아니라 자꾸만 재미있는 설교를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은퇴하다 보니까 이제 방송 설교를 많이 듣습니다. 평일에도 많이 들어요. 그러면서 제가 목사지만은 전 아닌데 이 목사 코미디도 아니고 성경을 읽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읽어놓고 사회 이야기 쫙 하고 마지막에 성경 가지고 그냥 도배를 하고 말아. 이건 아닌데.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 한 끼 두 끼 세 끼 먹는 것도 농약이 들어가서는 안 먹고 조그만 방송이 나오면 안 먹고 왜 그렇습니까? 우리 건강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예배를 통하여 회복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은퇴를 하고요, 약을 하나 먹는데 당뇨약을 먹습니다. 당뇨약을 먹다가 보니까 그전에는 마음대로 무엇을 먹었는데 이건 되나 이건 안 되나 이건 되나 안 되나 최근에 제가 당이 확 올라갔습니다. 왜 그럴까? 그러면서 탄수화물을 제가 거의 잘 안 먹습니다. 요즘에는. 그러다 보니까 얼마 전에 힘이 빠져가지고요, 오늘 제가 설교를 하겠나 싶을 정도로 한 열흘 동안 제 몸살을 아주 심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이 신앙의 당뇨병이 들은 거예요. 신앙의 당뇨병이. 요거는 듣고 요거는 안 듣고, 헌금에 가는 설교는 안 듣고, 책만 하는 것은 안 듣고 넘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은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무슨 말씀이든지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말씀이라 생각하면서 때로는 내 마음이 찔리면 성령께서 오늘 나를 깨닫게 하시는구나. 그래야 어떻게 해요? 내가 살게 됩니다. 우리 가정이 살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살게 됩니다. 예배를 회복하십시다.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십시다. 예배를 통하여 영적인 회복이 넘치는 성도가 되시기를, 그렇게 행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성경대로 행진하는 교회는 온 성도가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온 성도가 원망하지 않고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 가정에서도 마음이 안 맞을 때가 있습니다. 저는 제가 제일 속상한 것이, 제가 참 자주 씹는 것이 뭐냐니까, 제가 혀를 잘 씹어요. 제가 혀를 잘 씹어요. 그러고 나면 막 속이 상합니다. 왜 혀를 씹었지? 조심해야 될 텐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빨이 더 좁빗해지니까 씹으니까 더 날카롭게 피가 나요. 너무 속상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때때로 내 마음에 안 맞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때로는 섭섭한 일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에 원망하지 말자. 한번 받아가겠습니다. 원망하지 말자. 원망하지 말자. 원망하면 그 자리에 누가 탁 앉느냐 하니까 사다마귀가 탁 앉아요. 사다마귀가 앉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줍니까? 섭섭함을 줍니다. 마귀는 섭섭마귀가 없는데 섭섭함을 주는 마귀. 그래서 줄여서 섭섭마귀가 들어오게 됩니다. 자, 제가 첫째 대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 대지에 교회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대지에 예배라고 했습니다. 이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가정에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려고 하면 가정에서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잘 먹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부모 자식 간에 형제들끼리 서로 화목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요, 병이 없어야 됩니다. 병이 없어요. 제가 가정이라고 한 것은 교회입니다. 양식이라고 먹고 사는 문제,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부모 자식 간에 질서가 있고 잘 섬겨야 된다는 것은 예배입니다. 그리고 가정에 원망이 없어야 됩니다. 싸움이 없어야 됩니다. 병이 없어야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병이 하나 생겼어요. 그게 뭐냐니까 출애굽기 15장부터 보면 원망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원망. 왜 원망하느냐? 왜 물이 없느냐 이거죠. 사막에 물이 없는 거 당연하죠. 사막에 물 없는 거 당연하죠. 여러분, 물이 없고 힘들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왜라고 말하지 말고 어떻게라고 이야기하십시다.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당신 왜 그랬어? 당신 왜 그랬어? 그러면 남편 아내 서로 삿대질합니다. 왜라고 이야기하는 그 순간에 변명을 하게 됩니다. 변명하는 그 순간부터 마음이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가정에서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하고를 생각하게 되는 거. 어떻게 풀어갈까? 그러면 부부가 머리를 맞대게 됩니다. 부모 자식 간이 의논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때로는 섭섭하다든지 때로는 마음이 안 좋다든지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없다고 모세에게 원망하는 것이 출애굽기 15장에 나오고요. 고기가 없다고 배고프다고 얼마나 거짓말도 잘하는지 우리가 애굽에 있었을 때는 고기 가마 곁에 있었고 고기 가마 곁에 저희가 먹었습니까? 못 먹었는데 묵었습니까? 먹었습니까? 사투리가 막 나오니 먹었습니까? 못 먹었죠. 예? 고라자손으로 원망하다가 제사장 지휘까지 넘보다가 땅이 갈라져서 250명이 죽는 내용이 민수기 16장에 나옵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는데 돌아왔던 그 정탐꾼들이 막 혹평을 합니다. 그 사람들은 기골이 장대하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우리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돌을 들고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달라듭니다. 민수기 14장 35절 36절에 보시면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어떻게 해요? 재앙으로 죽었고 그랬습니다. 원망의 결과는 죽음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절대 원망하지 마십시다. 원망하지 말고 원망할 그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를 돌아보고 우리 가정에서 내가 가족으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아들로서 부모로서 내가 혹시 잘못한 게 무엇일까? 내가 고쳐야 할 것이 무엇일까? 그러면 머리를 맞대게 됩니다. 민수기 20장에 보면 또 기가 막힌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에 도착을 했습니다. 또 물이 없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모세가 참는 것도 한 번 두 번 너무 원망하니까 속이 상해가지고 막 역정을 냅니다. 그러면서 반석을 치는데 막 역정을 내면서 땅땅 두 번을 칩니다. 그래서 물이 콸콸콸 쏟아져서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민수기 20장 11절 12절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치니 그 위에 보면 역정된 내용이 나옵니다. 11절부터 보았는데요.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다음 결과를 보십시오.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므로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역정을 내었거든요. 두 번 땅땅 쳤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는 절대로 역정내지 마십시다. 역정내지 마십시다. 저는 어릴 때부터 역정내는 교회, 싸우는 교회 너무너무 지쳤던 사람이에요. 제가 3대로 믿었는데요, 너무 지쳤어요. 우리 할머니에서 보고 목사대로 그렇게 기도했는데 저 목사 절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 화평이 깨어지니까 교회가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함으로 너희는 이 회중을, 너희가 누굽니까? 모세와 아론입니다.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모세와 아론 너희들도 이 땅에서 죽을 것이다. 그 다음에 바로 넘어가면 아론이 죽습니다.
그 다음 한참 넘어가면 모세가 죽습니다.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 모세와 아론도 못 갔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백성들이 200만 명이 나왔습니다만 단지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뿐이고 그 다음 나머지는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이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절대 원망하지 마십시다. 원망하면 나도 원망하고 우리 가정도 망하고, 원망하면 나도 안 되고 교회 지도자도 안 되고, 원망할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손을 잡고 기도하십시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에게 3년 동안 직접 신학 훈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나는 보아야 만져보아야 믿겠다고 하는 도마와 같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또 서로 높은 자리에 앉겠다고 인사 청탁까지 하는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마음이 나눠지고 다 도망갔다가 어떻게 하나가 되었습니까?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했습니다. 성령 충만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성령 충만하기 전에는 예수님의 제자, 마데테서 예수님의 제자, 부르심을 받은 자였지만은 그들이 성령 충만하고 난 뒤에는 아포스톨로서 보내심을 받은 자가 되었어. 보내심을 받은 자가 되어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가하는 이와 같은 제자가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사도가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여기까지 은혜로운 교회, 우리 주위에서 다 칭찬하는 교회로 지금까지 지나왔습니다. 자, 이제 문제는 앞으로 나아갈 길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나아갈까요? 이 인본주의가 흉행하는 이 시대에, 코로나 시기 이후에 교회 환경이 너무 달라진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원론적인 곳으로 우리가 돌아가서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행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뿐 아니라 교회를 중심으로 기도하고 교회를 바라보고 교회를 섬기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예배를 생명같이 여기고 예배에 집중하며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때로는 섭섭함이 있고 원망할 일이 있을 때에 서로 손을 잡고 합심하여 격려하고 기도하고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해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교회가 되어서 이 시대에 아름다운 교회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